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정말 특별합니다. 2026년 1월 25일 예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문이고요. 성령, 예수를 드러내다라는 제목의 설교와 그 분석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문이 사도행전 2장이더라고요.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했던 그 첫 설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다루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를 통해 목사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의 진짜 알맹이가 뭘까? 또 그분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걸 좀 같이 탐색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이 설교 전체의 그림을 잡으려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먼저 눈길이 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올해가 교회 설립 20주년이래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회의 본질은 뭐 화려한 건물이나 큰 행사가 아니다. 네,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선언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람이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세상에 사람을 파송한다. 맞아요. 그게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설교 곳곳에서 그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특송을 한 다운이라는 아이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너는 소리를 질러야 은혜가 되는구나 하고 유머러스하게 칭찬하는 장면이라던가 아,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또 폐렴으로 고생하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온 백은숙 사모님을 보자마자 설교를 딱 멈추고 온 교인이 박수로 환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뭐랄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요. 네.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따뜻한 목회자적 심성이라고 표현했던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천 중심적 영성이라는 표현이 더 와닿았어요. 실천 중심적 영성이요? 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을 강조한다는 거죠. 아, 그 실천적 영성의 핵심이 설교 중에 아주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드러나잖아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성령을 받으면 착해져야 한다. 아, 네, 맞아요. 사실 이 문장만 딱 들으면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닌가? 그냥 착하게 살라는 도덕군자 되라는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엔 살짝 그랬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바로 그 부분을 의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분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냥 예의 바른 사람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목사 필요 없어요. 장로 필요 없어요. 착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교적인 직분이나 직함보다 더 근본적인 인격의 변화, 이걸 훨씬 중요하게 역설합니다. 아, 그런 맥락이었군요. 네. 세상의 교회에 진짜 기대하는 건 더 많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죠. 결국 신앙의 열매가 삶의 변화,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종교적 타이틀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로 증명하라는 메시지. 그렇다면 그 인격의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쇳덩이 비유요. 아, 네. 제가 이번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던 부분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변화나 성장을 생각하면 항상 내 구부러진 부분을 억지로라도 펴야 한다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의지력을 막 발휘해서 잘못된 습관을 망치로 두들겨 패듯이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도덕적 변화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세요. 맞습니다. 외부의 압력, 그러니까 망치로 계속 두들겨 맞은 쇠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전체적인 강도는 오히려 약해진다고 설명하죠. 심지어 다 펴지기도 전에 똥 하고 부러져 버릴 수도 있다고요. 바로 그거죠. 제 실패한 새해 다짐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의지만으로 밀어붙이다가 결국엔 자존감만 상하고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변화는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통찰이 정말 날카로웠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목사님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망치를 내려놓고 대신 용광로로 들어가라. 네, 바로 복음적 변화죠. 그렇습니다.
쇳덩이를 망치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 스스로를 던져서 형체도 없이 완전히 녹여버리는 방식. 그리고 그 쇳물을 새로운 틀에 부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와, 이 이미지가 정말 강렬했어요.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부의 완전한 재창조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으세요. 망치에 두들겨 맞아서 억지로 변한 게 아니라 용광로 속에서 자발적으로 녹아내려서 더 순수하고 강한 존재로 재탄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했던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 고집센 양철병정이 사람이 되는 기적이라는 표현이요. 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망치질해서 그냥 더 나은 양철병정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그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차원을 넘어선다. 네. 우리가 나라는 그 고집센 양철병정을 성령의 용광로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생명이 없는 고철에서 피가 돌고 숨을 쉬는 진짜 사람, 즉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말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인 성령은 그 용광로 안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나 치유 같은 좀 신비한 현상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네. 현상에 집중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다고 경고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진짜 역할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역할은 성령은 나가 아니라 예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흥미로웠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그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여러분, 제가 방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불에 혀 같은 게 보이고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기 간증부터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요. 그렇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에 대한 자랑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설교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져 있었죠. 설교의 결론이 그걸 딱 보여주죠.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그걸 선포하는 것, 이게 성령의 핵심 기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통찰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힘이군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뭔가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요? 네. 본문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고 나오거든요. 이 함께 서서라는 구절이 핵심이에요. 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서로 누가 더 높으냐 다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두려워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죠, 뭐. 그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함께 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특정 개인을 무슨 영적 스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깨졌던 공동체를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고백 아래 강력하게 세우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말의 방향이 하나로 모이는 교회다. 와, 그거 정말 명쾌한 정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역할. 이건 정말 하고 탄성이 나왔던 해석이었는데 성령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다는 것. 네, 저도 이 부분이 이 설교의 백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신학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그가 성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구약의 요엘서랑 시편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예수의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여기서 성령 충만은 곧 성경 충만이다 라는 강력한 명제가 등장합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헷갈렸어요. 성령 충만은 뭔가 뜨거운 체험의 영역이고 성경 충만은 차가운 이성과 공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어떻게 곧이라는 말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이 둘의 관계를 자동차에 비유해서 설명하세요. 말씀, 즉 성경은 자동차의 단단한 틀, 프레임과 같다고요. 프레임이요? 네. 그리고 성령은 그 차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기름, 연료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차체, 즉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기름, 성령이 없으면
차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죠. 반대로 기름만 가득하고 차체가 없으면 그 에너지는 그냥 불타 없어질 뿐이고요. 정확합니다. 아하, 말씀이라는 프레임이 있어야 성령의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저 책 속에 갇혀있던 텍스트였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 즉 프레임이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왜 이 지겨운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지 같은 질문들. 이런 질문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그 말씀의 프레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루했던 일상이 사명의 현장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다.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 착한 사람이 되는 것, 용광로에 들어가는 변화, 또 성령의 세 가지 역할, 이게 오늘날 신앙을 가진 당신에게 주는 구체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분석 자료는 그 실천적인 시사점을 4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첫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 나오네요. 착한 사람. 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당신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동료들이 인정하는 성숙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둘째는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이건 결국 용광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내 힘으로 나를 고쳐보려는 도덕적 변화의 망치질을 멈추고 나라는 고집센 양철병정을 성령의 용광로에 완전히 맡기는 복음적 변화를 택하라는 거군요. 네. 내가 항복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시사점은 말세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것.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전쟁, 기근, 경제 붕괴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라는 경고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오히려 그런 혼란의 시대일수록 복음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아,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긴급한 기회의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기회의 신호라니 관점을 정말 180도 바꾸는 해석이네요. 마지막 4번째 시사점은 뭔가요? 부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에서 3가지 뚜렷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해요. 3가지 열매요? 네. 첫째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쁨. 둘째는 불평과 비난 대신 격려와 소통을 하는 혀의 변화. 그리고 셋째는 오늘의 고난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결코 잃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증인의 삶이겠군요. 설교 마지막에 소개된 루비 캔드릭 선교사 이야기가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같아서 정말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1908년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온 지 불과 몇 달 만에 풍토병으로 죽어가던 선교사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완벽한 실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녀는 죽기 직전 본국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죠. 이곳 조선 땅은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머지않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위대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라는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 이게 바로 목사님이 말하는 증인의 삶이군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증언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거든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증인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바로 그 증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오늘 우리는 성령, 예수를 드러내다라는 한 편의 설교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어떤 외부적 행위나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네.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두들겨 패서 약하게 만드는 망치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뜨겁게 녹이는 용광로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목적은 결국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증인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분석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오늘 나눈 이야기의 정말 완벽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억지로 펴서 부러뜨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용광로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분입니다. 와,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이 음성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령이 사랑의 용광로라면 당신은 여전히 어떤 고집센 양철병정의 모습을 녹이길 주저하며 그 뜨거운 불길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